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위대한 일에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 마이너리티 리포트 11번째 시간. 오늘은 히브리 산파들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 복잡하고 또 사정 많고 형편 많은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믿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박자로 살아가야 한다거나, 또는 세상의 주류를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야 할 때, 그런 것들은 어떤 때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의 권력이 있고 지위가 있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하루하루 우리 자신의 몫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기에도 바쁜 우리 같은 소시민들에게는 더더욱 세류를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이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세상을 향해 우리는 얼마든지 반대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일이 꼭 못할 일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세상에 순응해서 평화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잘못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세상에 편승해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려고 들면 저도 잘못한 게 많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알아야 하는 것은, 그렇다고 세상을 거슬러 사는 것이 못할 일만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에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없이 연약한 사람들이었지만 옳은 일을 위해서 심지어 세계를 호령하는 세계의 제왕인 그런 바로 왕을 거슬러 올라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이집트의 히브리 산파들이었습니다. 이집트 왕 바로가 어느 날 히브리 산파들을 부릅니다. 이들은 히브리인들을 위한 산파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여인들이 히브리 사람들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히브리 산파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히브리 산파라는 말은 물론 히브리인인, 히브리 사람인 산파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독일 성서공회판 주석을 보니까 히브리인들을 위한 산파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 여인들이 히브리 사람들인 산파가 아니라 히브리 여인들을 위한, 히브리 사람들을 위한 산파였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볼 때 이집트 왕이 히브리인들의 번성을 막으려고 할 때 이 히브리인인 산파들을 고용해서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을 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이 산파들의 이름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산파들의 이름은 십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십브라라고 하는 이름은 모세의 아내였던 십보라와 이름이 비슷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의 아내였던 십보라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미디안 사람이었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이드로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산파인 십브라도 이 가나안 족속 출신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런 얘기죠. 또 부하라고 하는 이름도 왠지
이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그 이집트 사람들의 이름 얀네와 얀브레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그 모세를 대적해서 그 주술을 펼쳤던 그 이집트의 마법사들, 이집트의 주술사들이었습니다. 얀네, 얀브레, 부하, 뭔가 좀 한 묶음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십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두 산파의 이름은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과는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 그런 이름입니다. 이집트 사람이거나 이집트에 거주하던 히브리인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족속의 이름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16절에 보면 바로 왕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줍니다. 그녀들에 대해서 히브리인들을 위해 해산을 돕는 이라는 말을 쓰면서 히브리인들의 해산을 돕는 산파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해줍니다. 이제 이집트 바로는 당시에 천직으로 갖고 있었던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산파들은 하늘이 내린 그런 직업입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생명을 살리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아주 끔찍한 명령, 히브리인들의 신생아들 중에서 남자아이가 있거든 그 자리에서 죽이라는 명령을 합니다. 왕과 산파는 당시에 사회적으로 엄청난 신분과 계층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왕이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 되는, 뭐 죽는 신용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 자리에서 목숨을 끊어야 되는 정도의 그런 계층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냥 이집트 여인들을 위한 산파도 아니고 이집트의 노예인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을 위한 산파들이니까 이집트 왕과는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끔찍한 살인 명령을 내려도 이 산파들은 그대로 따라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왕이 생각할 때 추호도 이 산파들이, 이 천하고 천한 산파들이 내 명령을 어길 것이다 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생명을 탄생시키는 생명의 일꾼들에게 생명을 죽이라고 한다는 것, 이것은 사실 산파들이 절대로 따를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늘이 자기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거스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산파들은 바로의 명령에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산파들의 목숨을 건 역행이었다. 자기들만의 목숨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의 목숨까지 건 그런 역행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자기 일을 하는데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느 세대나 자기 일에 이만큼의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자부심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던 이유가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뿐만이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성경에 보면 이 산파들이 히브리인의 남자 아기들을 살렸던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할 때 이 두려움은 그저 막연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혹은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측면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측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경외라고 부릅니다. 제가 큐티를 하거나 성경 말씀 교육을 할 때 이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하나님은 은혜라고 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경외라고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려워했다, 경외라고 하는 말, 경외했다라고 하는 이 두려워했다고 하는 말은 정말 두려워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살려주었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에 관련된 말입니다. 그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히브리 산파들은 믿음 때문에 목숨을 걸고 자신들의 가족들의 안위를 걸고 이 남자 아기들을 살려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방인이라고 했는데 이 산파들이 이방인이라면
이집트 사람이고 이방인인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녀들에게는 자기 민족이 믿는 신들이 있었고 자기 국가가 믿는, 자기 가족들이 믿는 다른 신들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자기의 신을 버리고 자기의 가족들과 민족과 국가가 믿는 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했는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됐는가 하는 겁니다. 궁금하지만 성경은 이 과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했는지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그녀들의 직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직업이 산파 아닙니까? 히브리 사람들을 위한 산파였습니다. 그러니까 늘 히브리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가까이에 살고 있었고 그들과 함께 호흡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면서 아이들이 태어나고 아이들이 자라고 이 민족이 번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이들과 동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은 현존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히브리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죽어버린 돌이나 나무에 새긴 신이 아니라 형상은 없지만 진짜로 살아서 역사하시고 그 백성과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히브리 산파들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 당시에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고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출애굽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글을 보면 출애굽기 12장 3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출애굽할 당시에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잡족이라고 하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좋은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방 사람들 혹은 타국인들, 타 문화권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출애굽을 했다, 그런 얘기인데요.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수많은 타문화권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함께 동행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출애굽 후에 각자의 갈 길을, 살 길을 찾아서 다 흩어진 것이 아니라 그 히브리 공동체 안에 섞여서 이스라엘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그나스 사람 혹은 그니스 사람이었던 갈렙입니다. 갈렙은 이방족 속인 그니스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이너리티 리포트 처음에 할 때 우리 갈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출애굽을 했던 수많은 이방인들 중에서는 이집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막 그 모세에게 대항하는 사람들 중에 그 이집트 사람들의 이름들이 막 섞여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진작부터 하나님을 믿고 함께 신앙을 공유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도망을 나온 것이 아니라 신앙 때문에 이스라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온 사람들이라면 다 이방인들이어야 하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거기 껴있다고 하는 건, 많은 이집트 사람들이 섞여 있었다고 하는 건 그들이 신앙의 이유로 히브리 공동체를 선택했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시브라와 부하는 아마도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비록 이 산파들은 히브리인들이 지금 이집트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노예의 신분이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아이들, 사내 아이들을 차마 죽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 히브리 산파들은 왕의 지엄한 명령을 어기고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 자기들이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들을 살려주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아주 무모한 한 거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결과가 명백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죽이지 않으면 아이는 살게 되지요. 남자아이들이 살아있으면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어긴 겁니다. 너무나 자명하게 사실이 드러나는, 어떻게 조금 숨기고 좀 어떻게 가리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이 살아서 울고 돌아다니면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어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모한 명령 불복종이 어디 있겠습니까? 금방 왕에게 끌려갑니다.
이 바로는, 이집트의 왕 바로는 이미 산파들이 이 아이들을 살려줬다고 하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어찌 너희가 아기들을 살렸느냐 하고 산파들에게 추궁합니다. 꼼짝없이 죽은 목숨입니다. 한낱 노예를 위한 산파가 지엄한 왕의 명령을 어기다니, 이건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서리빨 같은 왕의 노여움에 이 산파들이 아주 유치하고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제가 만약에 왕이었다면 이 대답은 절대 정답이 아닙니다. 그냥 잘못했다고 하는 게 낫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는 게 훨씬 낫지, 아니 자기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애들을 다 낳아서 죽일 수가 없었다, 아니, 도대체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다 전부 다 그랬단 말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집트 왕 바로가 이 산파들의 말을 인정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산파들이 풀려납니다. 풀려났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흥왕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만일 왕이 그들에게 벌을 내렸다면 그들의 가문은, 집은 다 폭삭 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산파들은 살아남았고 뿐만 아니라 큰 복을 받게 됩니다. 도대체 이 이집트 왕 바로는 바보였을까? 왜 그 말을 고지 들었을까? 너무나 어리석어서 산파들의 말에 속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집트 왕 바로가 그 말을 고지 들었던 이유는 산파들이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산파들은 아기가 출산하기 전에 산모들에게 도착했을 겁니다. 그래서 남자 아기들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 아기들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다 살려줬을 거예요. 성경의 뉘앙스를 보면 그렇습니다. 산파들이 그 아이들을 살려줬다고 써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집트 여인들과 히브리 여인들은 다르다.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과 같지 않아서 건강해서 아이를 잘 낳았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이었던 겁니다. 거짓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족, 이 야곱의 가족이 몇 명이 이집트에 들어왔습니까? 창세기 46장 27절을 보면 70명이 이집트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한 사람이 무려 장정만 60명,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 장정만 60만 명이라는 거예요. 아이들과 부녀자들까지 포함하면 어림잡아도 200만 명 가까이 되는 그런 인구입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잡족이 출애굽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200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43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70명이 200만 명이 되느냐? 여러분 430년 그러니까 꽤 긴 시간 같지만 그래봐야 한 10세대 정도, 10세대 정도에서 15세대 정도 되는 그런 세대입니다. 불과 10세대 만에 70명이 200만 명이 되는 놀라운 인구 증가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인구 증가가 이렇게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이 낳아야 됩니다. 막 10명씩 20명씩 막 낳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낳기만 하면 됩니까? 옛날에 많이 낳지만 많이 죽었어요. 건강하지 못해서. 그래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많이 낳고 또 그 아이들이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아이들이 많이 낳고 건강했던 아이들이 또 많이 낳고 또 건강한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야 70명이 2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될 것입니다. 하긴 얼마나 아이들을 잘 낳고 건강하게 잘 키우면 이집트 왕이 히브리 사람들이 막 번성하는 모습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어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에 위기감을 느꼈으니까 이미 왕이 그 히브리 산파들이 하는 말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 그런 얘기죠. 왕은 산파들이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고는 있었지만 동시에 히브리 사람들의 출산 능력이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 축복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실 이 변명이 굉장히 어리석은 변명 같았지만 산파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에 기대어서 그것을 배경으로 배수의 진을 치고 왕에게 변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왕은 이 미천한 것들이라고 생각하던 그 산파들에게 아주 보기 좋게 당하고 말았던 겁니다. 산파들에게 있었던 게 똑똑한 지혜였을까요? 지식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이스라엘 백성에게 놀라운 번성의 축복을 내리신 하나님, 그 생명의 하나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던 겁니다.
그 생명의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생명의 축복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명도 보존해 주시고 우리 가족들의 생명도 보존해 주시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붙잡고 왕의 명령에 불복종할 수 있었고, 또 왕의 신문 앞에서도 담대하게 자기들의 그런 믿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짤막한 산파들의 대답에는 이런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왕이여, 왕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누르려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와 같지 않습니다.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생명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당신이 달려가서 그 생명을 꺾으려 해도 꺾이지 않을 것이고 어린아이 하나 죽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선포가 이 히브리 산파들의 말에 들어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산파들은 감히 왕 앞에서 할 수 없는 그 말을 담대히 믿음으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산파들의 말이 옳다고 하는 것을 왕도 인정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산파들의 이 무모한 항거를 통해서 당신의 이름을 높이시고 결과적으로는 산파들의 목숨도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도무지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이 왕궁에서 일어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경외했다. 이 산파들이 두려워했던 두려움이 그냥 두려움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사랑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기대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백그라운드로, 배경으로 삼고 지엄한 왕의 명령을 거스렀던 산파들은 그 생명을 보존받을 뿐만 아니라 큰 축복을 받습니다. 집안이 흥왕하였다라고 말하죠. 이 흥왕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아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1부, 2부, 3부 내내 다 똑같은 반응이셨어요. 예, 아사, 바로 그 아사입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하고 우리라고 쓰는 말이 비슷한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아버지를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아바, 아비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 예. 뭐 이런 비슷한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아사도 그런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사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 사전에 찾아보면 한 20여 가지의 뜻이 있는데요, 다 좋은 말입니다. 뭐 취직했다, 뭐 명예를 얻게 됐다, 영광을 얻게 됐다, 부자가 되었다, 뭘 얻게 됐다, 좋은 자리에 앉게 됐다, 뭐 이런 하여튼 20가지의 뜻들이 다 기가 막히게 좋은 뜻들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생각해서 좋다고 하는 건 웬만하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좋은 뜻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것 하면 아싸로 대신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도 좋은 것 있을 때 다른 말 할 거 없이 아싸 하면 다 되지 않습니까? 예. 아싸, 뭐 좋은 일이 있어. 그런 말입니다. 아싸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중학교에 다닐 때 제 그 친구 아버님께서 선거에 출마하신 적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교회에 전혀 안 오시던 분인데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신 거예요. 뭐 이유가 뻔하죠. 물론 이제 부인인 제 친구 어머님은 권사님이시고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찬양대 하시고 여선교회도 봉사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이셨어요. 물론 제 친구도 매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저랑 같이 예배하는 신앙이 좋은 그런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교회 잘 안 나오시다가 선거가 되니까 이제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분을 전도할 목적으로 교회 잘 나오게 하시려고 예배에서 공개적으로 탁 일어나서 축복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막 다 이분 뽑으시라고. 지금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죠. 지금은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에도 문제가 되고 당사자에게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중앙선거위원회 관리위원회 물어봤더니 뭐 도와주십시오, 뭐 여러분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어느 선거군지도 말하면 안 되고 기호 몇 번인지도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당인지도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오셨습니다 이 정도로만 얘기해야 된다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꼼꼼하게 관리를 안 했던 모양이에요. 그때 막 일어나서 막 박수 쳐주고 막 온 가족이 다 온 교회가 다 축복해주고 그리고 이분이 나오셨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는 또 목사님이 하라 그러면 다 하는 분위기였어요. 내가 표를 그때
학교 다닐 때니까 찍을 수 없어서 망정이지, 만약에 그때 제가 찍을 수 있었다면 제가 그분 찍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우연히 초등학교 앞을 지나다가 선거 유세하는 그 목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다른 후보들이 쭉 나오고 맨 마지막에 이제 제 친구 아버님이 하시는데, 다른 후보들은 막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대단한 사람인지 막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이제 앞으로 뭘 하겠다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 친구 아버님이 나오셨는데 뭐 잘하셨어요. 정견 발표 잘하시고 유세도 잘하셨는데 끝날 무렵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선되게 할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우리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배운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은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겠다고 그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편 되주십시오.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제 친구 아버님이 하나님이 내 편이라니까 갑자기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마음이 좀 씁쓸해졌습니다. 그런데 결국 선거에 실패를 하셨어요. 물론 제 마음이 그래서 선거에 실패하신 건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건 아니죠. 그리고 이제 당분간 오랫동안 선거에 실패하셔서 굉장히 힘들어하셨어요. 물론 그분이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고 하는 마음이 스스로에게 형벌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 안 만났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 뒤로 믿음이 더 좋아지셔서 교회에 나오셔 권사님이 되셨어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도 가끔 이런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 내 편이다. 하나님 내 편 들어주셔야 한다.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신다. 저는 이제 정치를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뭐 정치로 나간다든가 아니면 우리 교단에 무슨 교단 정치를 한다든가 이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치에는 관심이 없지만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관심이 있습니다. 제발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잘해서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가 사는 게 좀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여튼 선거철만 되면 저도 꼼꼼하게 다 살펴봅니다. 이분이 지나온 길이 어떤 건지, 어떤 길을 지나왔는지, 어떤 분인지, 또 이번에 공약은 어떤 것들을 갖고 나오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하여튼 하나라도 더 좋다고 생각되는 분한테 제가 표를 줍니다. 저는 이제 제가 정치에 관한 얘기를 하면 성도님들한테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여관에서는 정치 얘기는 전 안 합니다. 제 정치 성향이 뭔지 여러분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다 그냥 나랑 똑같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면 됩니다. 예. 그래서 막 오셔서 이 얘기도 하시고 저 얘기도 하시는데 막 다 얘기하세요. 그러면 저는 그냥 끄떡끄떡 네 그렇습니다 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느 편 한쪽을 딱 드는 순간 한쪽은 다 상처받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전혀 소견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소견이 있죠. 저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좋아하는 정책이 있어요. 저는 주로 사람을 따라가는 편입니다. 뭐 어느 정당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가 그걸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거철이 되면 좋은 사람한테 제 표를 줍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됐으면 좋겠다고요. 그런데 하다 보면 제가 응원했는데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응원했는데 되는 경우도 있고요. 선거가 끝나면 그런데 저는 마음을 싹 비웁니다. 그리고 기도를 바꿉니다. 하나님, 이번에 선택된 저 사람이 물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혹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어쨌든 간에 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정치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늘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두려워할 줄 아는, 백성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자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정치인들을 가만히 보면 종종 하나님이 자기 편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거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도 마찬가지예요. 당선된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 편일 뿐만 아니라 한번 당선됐으니까 영원히 자기 편인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정치합니다. 약속도 다 잊어버리고 약속도 깨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백성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도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편인 사람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편인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언제나 사람 편인 하나님은 안 계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조건 사람 편인 하나님은 절대로 안 계시다, 그런 얘기죠. 정말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편에 설 기회조차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세상의 주류의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들이 좀 잘못됐어도 지적 한번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런 사람들의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류에 편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비주류에 편승하시는 적이 더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비주류의 편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의 편이 되어주시는 일에는 힘이 있든지 없든지 권력이 있든지 없든지 주류든지 비주류든지 간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당신의 편에 선 사람들의 편만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류인 권력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기가 어려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선 비주류의 사람들에게 손을 들어주시는 경우가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편 들어주시는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편을 들어주시면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1000만인이 둘로 진을 치고 한 사람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선 그 한 사람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세상도 환난도 기근도 그 어떤 무기나 위험도 천사나 사탄도 사망이나 생명도 과거나 현재나 미래까지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상에 담대히 맞설 수 있는,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히브리 산파들처럼 아싸 세상을 이기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섭시다. 아싸의 축복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만나시는 분들마다 아싸 하시면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공헌하겠습니다.